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날이면서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도 찬양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에 직결되고 굉장히 가치를 따질 수가 없을 만큼 소중한 것들은 다 선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햇빛, 공기, 물, 이거 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믿는 분들 중에서는요 돈을 많이 벌거나 승진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를 지나면서 정말 깊이 느낀 것은 그런 특별한 일, 내가 소원했던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경험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가 올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 잠이 드는 것, 기절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깨는 것, 그리고요 아침에 직장을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음식물이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비울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한 은혜예요. 아파 보시고 또 문제가 생겨 보시면 그걸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작은 것 하나, 우리의 일상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발견하고 그것을 또 은혜로 누리고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요 마지막 날 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년에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내년부터는요 사도행전 이제 1장부터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할 건데, 올해 마지막 주는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근데 누가가 쓴 성경이 또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쌍입니다. 쌍. 누가복음이 1부, 사도행전이 2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하고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묵상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요 무슨 큰 일이 일어나고 성공을 하고 내 기도가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변함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의 삶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그 은혜를 다시 올해도 기억하고 내년에도 기억하자 차원에서 기억해야 할 은혜, 그 다음에 또 기대해야 할 은혜,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먼저 기억해야 할 은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억해야 할 우리가 받은 은혜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엊그저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은요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 손을 보여주시고, 본문 앞이죠,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손 봐봐, 그리고 만져봐.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 발도 만져봐.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거든요. 발에도 못자국이 있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먹을 것 달라 하세요.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그 제자들 앞에서 잡수십니다. 유령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복음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구원이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았어, 너희가 구원에 임했어,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뭐 있어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역사의 획을 긋는 대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안 믿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져봐라, 예수님 음식을 잡수시고 다 증명해 보이신 거잖아요. 증명해 보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이 땅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이성, 내 과학, 이성을 맹종하고 과학을 맹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이,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어떻게 구원을 설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할 때 막 몸에 전기가 흐르거나 막 갑자기 막 내 몸에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멸망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바로 그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그게 날마다 깨달아지고 그게 나에게 놀랍게 그것이요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오늘날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것 알고 모르고는요, 천지차예요, 천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구원받았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라고 대답은 잘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냉랭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구원의 은혜가 없고 날마다 뭐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그저 그냥 조금 기뻐하고,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삶의 은혜가 없어요. 삶의 영향력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그거는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회복해야 될 은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예수님 돌아가셨나 보다, 내가 믿고 구원받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이,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 첫 번째. 자,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우리가 받은 은혜 두 번째는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늘 사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너 앞으로 뭐 되고 싶어? 뭐 할 거야? 진로를 어떻게 할 거야? 하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다가 적당한 성적에 맞춰가지고 대학 입시하고 대학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대학 가서도 헤매는 거예요. 헤매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런데 또 졸업하면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취직을 해서 사는데도 열심히 일은 하고 돈은 버는데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이유가 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증인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뻤던 때가 언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고, 진짜 기쁨이 샘솟아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과는 특별하게 다른 경험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여러분만큼 또 못 해본 것도 사실은 없어요. 할 거 다 해보고, 또 근데 안 해본 거 좀 있습니다. 이렇게 주초 이런 거 거의 밤을 새서 그런 건 안 해봤는데, 해봤는데요, 제 마음에 가장 기뻤던 때가 진짜 가슴이 그냥 쿵쾅쿵쾅 그러면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냐 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예요. 임종을 앞둔 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어떤 그 따님이. 근데 겨우 그냥 대답도 못하시고 고개도 끄덕끄덕 못하시고 그냥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님 천국 가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믿겠습니까? 하니까 눈을 깜빡깜빡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 그때의 그 기쁨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요 이분들이 정말 미소가 그냥 절로 지어지고 목소리가 그냥 활기가 차서요 목소리 톤이고요 막 3단 고음을 통과해서 막 목사님 막 목소리가 막 올라가고 막 발걸음이 그냥 촥촥촥촥 막 활기가 차고 너무 막 해피하고 룰루랄라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신데, 자 이분들이 왜 그런가? 가장 기쁘고 경쾌하고 빛나는 순간은요 장사가 잘 되고 뭐 아이가 승승장구하고 그때가 아니더라고요. 물어보면요 목사님 지금 전도 대상자 만나러 가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왔어요. 이럴 때 그냥 목소리가 달라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원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니까 가장 기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면 얼마나 그 국가대표라는 그 나를 국가에서 불러주셨다, 그 사명감으로 얼마나 불탑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냥 국가대표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그냥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한여름에 뜨거운 불 가마 앞에서 벽돌을 굽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막 한여름에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벽돌을 구우니까 얼마나 그게 고생스러워요. 너무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얼굴을 막 인상을 인상대로 쓰고 힘들어하면서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나는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냥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만큼은 표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힘들게 일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먹고 살아야 해서, 자녀들 아내 먹여 살려야 해서 돈 벌려고 지금 이 더운 데서 이러고 있어요.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너무 힘든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냥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벽돌을 굽고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는 저의 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벽돌이 저기 왕궁을 짓는 일에 사용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세 사람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죽을 상을 쓰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사람, 한 사람은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한 사람은요 돈 벌기 위해서 오로지 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은요 사명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여러분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돈을 쫓아 살다가 돈과 함께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의 쾌락과 명예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유로 삼고 살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또 그것을 얻었다고 해도요 참 의미와 만족을 못 얻어요.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삶의 의미와 목적은 돈이 아니야, 성공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올해도 열심히 우리가 절기 때마다 초청주일로 복음을 전했는데 내년에도,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에 참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해서 그냥 열심히 한 만큼 사는 그 이상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통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사용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목적이 뭐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년에도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에게 증인이라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신 뒤에 한 가지 부탁을 하세요. 자,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세요. 왜요?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것,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분이 믿겠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이러고 거절할 때가 많은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증인이야 이렇게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게 바로 성령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년 한 해 구원의 감격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그리고 삶에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사는 모습을 이제는 너무 깊이 이제 들여보지 않습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요,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또 어렵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문제의 답을 엉뚱한 데 찾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별로 저분은 힘들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은 기도하고, 오히려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 뭐 잘 되니까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잘 되시는 분, 잘 되는 분, 별 문제가 없는 분,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은 기도 안 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제가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이렇게,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갈수록 많아져요. 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느 것 하나요,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또 감당 안 돼요. 열심히 해도, 목회도 보세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다 하죠. 열심히 했는데도요, 그 열매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내적인 열매나 외적인 열매나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앞으로 능력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를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라, 기다려라 하신 거예요. 기다리고 난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동을 더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 축복하신 거예요.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행동,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 너희들 복 받아라. 너희들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축복하신 거예요. 왜 감동받은지 아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구원의 은혜, 너 구원받았어. 너 이제 증인이 됐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오직 복음만 전해. 복음이야, 복음. 똑바로 안 하면 너 국물도 없어. 그러고 휙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놓고요, 능력을 주시려고. 그게 바로 축복 아니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지금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삶이 끝장난 거예요. 삶이 끝장난 거예요. 미래가 지금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일 생긴 것 아닙니까? 불행한 일 생긴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그런데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죠. 축복. 마지막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24장 52,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기쁨으로요, 예루살렘을 돌아갔어요. 이 성에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베다니에서 축복을 받거든요.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대로 거기 가서 이 성에 머물라. 순종하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두 손 들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당장 현실이 바뀐 게 없어요. 당장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 자, 앞에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은혜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은혜, 우리를 사명을 주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대해야 할 은혜요. 기대해야 할 은혜. 기억해야 할 은혜 두 가지. 기대해야 할 은혜. 그 은혜가 바로 기다림. 왜 기다림이 은혜입니까? 기다림이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 능력,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우리가 받을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내년에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요, 믿음의 반응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으로. 제자들이 기뻐하며 성전에, 그 성에 가서 거기 머물면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기다렸다는 거. 여러분, 기뻐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기다리는 것, 머무는 것, 그게 바로 예배. 여러분, 한 주간 바쁘게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주일은 그 분주함에서 빠져나와서 머무는 거예요. 주일은 이 예배당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하루를 열심히 아침부터 사시다가 하루가 끝나면요, 집에 오셔가지고 맛있게 식사하고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모이는, 그거 바로 머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내년부터는 이제 가정예배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형식을 쫓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뭐 그런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대화식 가정예배. 다바르 하기로 했잖아요. 다바르. 그게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아침에 경건 시간 가지는 거, 말씀을 들고 묵상하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 경건 시간 갖는 것, 다락방 모임 가지는 것,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여러분, 이렇게 머무르고 기다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없이 살 때, 이 성령의 은혜 없이 살게 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제가 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남들보다 몇 시간 더 일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열심히 사는데 그 사는 게 헛수고가 되고 열매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기다리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능력 없이, 능력 받지 않고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무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이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부탁하신 일이 뭐예요? 이 성에 머물러라. 기다려라. 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내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다려야 되는,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머물러야. 한 주의 이 주일, 기다리는 시간, 머무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다락방 모임, 가정 예배, 큐티가 다 그 시간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 저는요, 뭐 특별하고 뭐 이벤트성 그런 거 또 뭐 가끔씩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보다 본질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 내년도 우리 교회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요, 기다리면서 머무는 교회, 머물며 기다리는 교회, 머물며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머물고 기다려야 됩니다. 바쁘다고 주일 빠지면 안 돼요. 머무르고 기다리셔야 돼요. 바쁘다고 아침에 경건 시간 빼먹고 가정예배 빼먹으면, 다락방 모임 빼먹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하고 능력이 안 임한다니까요. 모든 성도님들 기다림으로, 머무름으로, 여러분 그 시간이 뭐 진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참 그렇잖아요. 머무른다는 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다리는 자에게, 머무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은혜 두 가지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주신 것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기다림, 기대해야 돼요. 기대. 모든 시간, 머무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기다리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년 한 해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